시편 65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우리 65편서부터 72편까지를 한쪽 가로 4번으로 해서 하나님 찬양으로의 강구시로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제 2절이 이제 그 72편까지 계속되어지는데 그걸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님 사모에 대한 강구시와 악인에 대한 강구시로 둘로 나눠놨고 악인에 대한 강구시 가운데 네 번째로 나눠서 하나님 찬양으로 강구시 이렇게 구분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늘 시편을 이렇게 찬양으로 매듭을 짓는 이런 그 구조에 따라서 지금 성경의 전체 구도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65편이 다윗의 시로 지금 그렇게 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이유에서 찬양을 합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교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또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이야기고, 셋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전체 내용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1절부터 4절까지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나와 감사를 드린다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어요. 그 밑에의 그 도표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층천과 보좌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구조로 우주관에 대한 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걸 다시 회복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봤고, 또 하나는 가나안과 애굽과 광야라고 하는 세 가지 구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크게 해가지고 직육면체로 해가지고 육면체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그림을 늘 수행을 해드렸어요. 이제 중간치에 이제 그림이 있고, 여기 사각으로 해가지고 또 있고, 여기에 또 작은 이제 각이 있어가지고 이 전체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걸 천상계라고 한다면 이 물리세계라고 이렇게 천하계를 물리계로 이렇게 봤습니다. 물리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은 세계를 천하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인식계라고 일단 구분하다 했습니다. 인식계,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 근데 이 세계는 이제 우리가 이걸 실상이에요. 천상의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지금 이 인식계로 우리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 세계하고는 또 달라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받는다든지 뭐 영화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일신상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가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음을 얻었잖아요.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고,
근데 영과 육을 잇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음. 그런데 우리 시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 조각목을 가지고 뭐 법궤를 만든다든지 이런 성전의 도구를 갖다 짓게 되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 금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각목을 감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구를 만들어가기도 해요. 이건 뭐 우리 물론 이게 다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영과 육이라고는 우리 인간론을 이해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 나가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약속한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상실하는 것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제 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고,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여전히 이 구도를 그대로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원리로 이거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론으로 하게 되면 인간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세계관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주경신학적인 입장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그 6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시는 충분히 이 세 가지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기도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도를 갖다 하는데 이 기도를 천상에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리계에서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상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을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우리가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천하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절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져 있는 게 중요한 몸된 교회니까 성도들이 피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다. 여기서 뭐 배려를 다 하고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지킨 것이 뭘까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뭐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내가 근처에 11조를 드렸고 내가 큰 쉬운 소리를 떡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여기서 이 어둠 속에 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밝은 세상 진리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갇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지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시공간 속에서 갇혀가지고 여기서 오매 불망 갈등을 하고 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비로소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기도로 이제 이 기도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든지 하늘에 있는 그 여호와를 찬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기도 내용은 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쓰는가에 대한 문학적 뭐 어떤 소양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지만 원리는 지금 이걸 하나로 작성이 되어 있다. 이 그림 하나만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주기도예요. 이게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준 것이 성경의 세계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고 살게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 사해주고 온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건 전부 구원의 노래들이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뭐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상대방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평가를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구원은 1만 달란트짜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은 100데나리온짜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지를 파악이 되어져야 지극히 작은 인자에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점을 보게 되어진다. 그게 아니게 되면 물론 우리 보수주의적인 인자를 보게 되면 뭔가를 기존적으로 되어진 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정도는 돼야 돼 해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각자가 달라요. 믿음의 소용과 이 성령의 소용과 육체의 소용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목사가 전화다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는 가운데 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도리는 무슨 도리가 기준이 없어요. 자기 믿어지고 생각나는 거 사는 거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고 내 관점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평가를 갖다 하게 되고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을 놓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내 기준을 놓고 우리가 거기다 갇혀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기만 해도 자꾸 질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상대적인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사실 없어요. 우리 잠깐 왔다 그러면 가는 인생인데 잘 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잘 나갔고 못 나간다고 하면 또 얼마나 못 나가겠어요. 어차피 하루 세 끼 먹고 다 같이 사는 건데 하루 세 끼 먹는다고 해서 하루 누구 말 맞다나 국가돈 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식사한다고 해가지고 황금똥 됐습니까? 안 그래요. 다 그 똥 먹고 취하는 놈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뭔가 너무 부러운 눈으로 보는 거는 세상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적 가치, 어떤 그런 세속적 가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뭔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이 듣고 높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문화 속에서도 많은 거를 가진 사람은 그 책임에 따른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이제 그런 게 없는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쪽으로 갖게 되어지는가. 이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을 갖다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안에 우리 시온성이 이제 시온성 안에 시온성이 있고 시온성에 이제 우리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전히 여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 드릴 그 찬송을 주께서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그런 그 이야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다. 결국은 우리의 이 몸이 뭐 이쪽에는 우리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육체도 이것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관념의 세계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어떤 나름대로 이 지적 작용에 대한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더 확대되어진 그래서 균형 감각을 놓친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감정에 치우친 거를 우리가 주종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의지, 주의주의. 이렇게 아주 지정이라고 하는 전 인격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우리 어떤 감정이 메말라져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지성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다 논할 수가 있죠. 아마 목사의 세계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는 거는 성경들로 다 안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도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각자가 다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배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계가 삭막한 세계입니다. 삭막한 세계. 그런데 그런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걸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만 가지고 나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과 해갈등의 신가에 대하면은 끊임없이 익힌 공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져 가는 일이고 경건의 훈련에 의해 가지고 밸런스가 잡혀져 가는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그 육체가 죽게 나올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또 나를 이겨요. 끊임없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에도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려면 주의 이름을 주신 성전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그 안뜰에 살게 되어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언약을 주셨던 사람들이고 언약 백성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층 바깥에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뭐 들어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아주 안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밥 부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성전에 올라가면 뭐 밥 먹여준다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멀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아마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또 도덕적 선생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또 아주 없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그걸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의해 가지고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우리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경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있듯이 그분에 대한 모든 그런 그 언약도 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하시는 일도 또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우리 이해하게 되어진다. 이게 속성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인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하계에서 뭐 왜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왜 불쌍한 사람들은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라고 봤던 일들이 마치 무엇인가가 부조리한 세상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원망을 안 하죠. 욥이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인연 끊읍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지가 삐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되게 걱정하실까봐 야 너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서운하게. 그런데 너 날 때서부터 내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날 떠난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이렇게 할까봐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하고 밀당이 소용없는 거예요. 밀당은 인간들끼리 밀당이지. 하나님하고 밀당이에요, 밀당은. 우리 하나님하고 밀당해. 용모치는 할 때니까 주실래요? 이렇게 할래니까 주실래요? 흥정이나 붙고. 근데 하나님 그런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런 의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걸 전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의의 세계 우리를 넣기도 했고, 거기서 아무 값없이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적에도 그걸 말 않고 불러내셨던 하나님인데 우리 함께 사랑하는 지세들이 사랑하는데 누구는 미웃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얘기 중에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고 구원받은 것도 지네들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구원받았다고 써져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세례 받으니까 교회에서 세례 주었고, 교인이니까 성도들로 해가지고 조직생활을 하고 다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누가 알아, 이걸? 자기나 아는 건데. 근데 자기 아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뭘로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맺겠지. 근데 구원 못 받고 세상의 논리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고, 믿은 대로 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이 복이 있는 자죠. 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긍휼함을 갖게 되어지는 마음을 주니까 그것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이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맞구나. 이거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확인해가는 일이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지, 상대방한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또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뼈빠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줘?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쏟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사랑 안 받고 삐져도, 기다리거나, 이런, 우리의 어떤 인내가, 열매가 맺게 되겠죠. 그런데, 열매를 다 맺는 걸 목적으로 해야죠. 하게 되면, 그렇게, 쏟아도는데, 사랑을 쏟았는데, 나몰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도 못할 놈 해가지고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결과예요. 결과,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뭐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덕목이 사랑을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열매다. 자,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 거하게 됐으니까 내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의 지혜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 여기는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냥 즐거운 거야. 요즘 뭐 우리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성전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제사의 선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인성과 신성의 의미가 여기 다 있고 이런 성전이 얼마나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우리 성전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 성전에 임해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이럴진데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우리들의 덕목도 마찬가지다. 그냥 지어져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어때 나 같은 그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살리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어져가는 성전 내가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주셨다고 선물로 그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값진 보화 같은 선물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서가지고 금방 저 인간 뭐 이렇게 한다면 그냥 부도예요 부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은 그 뒤에요. 그리고 그 뒤에라고 하는 문제도 뭐 어떤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하고 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하고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5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이거는 뭐 저쪽 세계관 쪽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온 천하 만물이 다 의지할,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힘든 세상에 21세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 세계로 인해 가지고 온통 구멍이 뻥뻥 뚫린 이런 세계관의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다. 제 기도를 갖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뭐 허전한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허전한 거예요. 이것도 허전하고 이것도 섭섭하고,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괜히 서운하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한테 왠지 그런 마음이 들고. 왜 그럴까요? 가을이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원래 가슴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온전한 나갈 게 없죠. 그냥 그 추위를 타는 거예요. 추위를 타고 공포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충만함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그 믿음 세계 속에서 마음껏 누려졌으면 좋겠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정말 기도 금식 기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부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문제는 마음의 부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닌가요? 마음의 부요만 있으면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부요가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 주님과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훈련이 됐을 때 가능한 거니까 다음 주 주보를 만들면서 광고거리가 없어. 네 번째 주가 돼가지고 그냥 집사회, 부서회에 대한 광고 하나 나고는 다른 광고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사순절입니다. 과연 예수님 부활절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할 준비는 하지만 과연 그분이 돌아가시기 위한 그 일주일의 여정,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여정을 걸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기간들을 어떻게 기억을 했고 나름대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는 일도 사실은 좋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합리화되어져 가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물론 외국에서는 사육제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40일 금식하려니까 그래가지고 형식만 남아져 있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우리는 맛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더 덜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순절이 무엇인지 그걸 과거에 정의되어져 있는 사전적 정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고거리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사순절에 대한 거를. 자,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우리 하나님이 힘으로 산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권능으로 해가지고 띠를 띠시고, 띠를 띠셨다는 이야기는 모르긴 몰라도 그 산들의 어떤 산맥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과 동시에 표요를 갖다가 이제 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물결로 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땄습니다. 만민의 소요까지. 사람의 마음을 눌러주시는 것도, 진정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부부 같아요. 손을 들고 해변가로 나가더라고요. 해변가로 나가면 배란간 파도가 오더니 그냥 두 사람한테 때렸어요, 그게. 그런데 여자는 조금은 바깥에 있었는지 형편이 좋았는데 남자가 파도에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별하게요? 그러니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풍랑 속 뛰어들어갔어요. 이 남편 건지려고. 그래가지고 붙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파도여가지고 물도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음번 또 오는 파도에 의해 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또 끌려나갔어요. 근데 먼저 갔던 사람은 조금 위기를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뒤로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이건 힘이 안 되잖아요. 직접하는 파도가 와가지고 집어삼키는데, 무슨 파도가 벼랑간 그런데요? 근데 그런 파도를 평정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에 의해 가지고 시름을 갖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장장하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 지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인간 지은 우리들의 마음을 평정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돌을 닦고 무슨 뭘 갖다 한다고요? 해가지고
마음을 묵상을 갖다 해가지고 조종을 갖다 하고 무슨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웃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보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해야 되거든요. 마음의 격정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야 된다. 예, 그 소요까지도 진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물리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째 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6일 창조가 그게 끝이 나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다 그게.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는 그런 그 개념이 죽고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늘 바라보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나는 이런 그 역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천지에 대한 조화를 통해 가지고 비도 내리시고 태양에 햇볕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갖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걸로 결국은 그 하나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지는 걸 즐거워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지금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밭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밭에 이랑이 있으면 이거를 해져 있는 데를 갖다 고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골짜기도 우리가 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고랑. 그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가지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래서 저는 이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아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밭 두덕하고 고랑을 합친 걸 갖다 이랑이라고 그런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이걸 평평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물이 가득 차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복 있는 싹이 어떤 싹일까요? 싹을 틔울 수 있는 싹이에요. 어떤 건 뿌렸는데도 쭉정이로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심령에 떨어졌을 때 죽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싹을 틔우고 이래가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마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 지고집대로 안 부릴 정도의 어린아이를, 그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조금 더 커가지고 지고집 쓰겠다고 하면 이미 그때서부터 이제 미움꼴 생긴 거고, 그냥 그렇게 천사같이 예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잘하는 게. 그래가지고 먼저 그런 걸 해야겠어요. 누웠다가 엎어지는 걸 갖다가 하는데, 세상 천하장사 축하해 주듯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청주당 교회 있을 때 수요일날 애기를 데려와가지고 그놈을 안아주고 이제 그러면 그놈이 집을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울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내키만큼 커가지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 참 신기해요. 역사가 해가지고 영원한 마음으로 목사가 얼마나 소원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소원이요 얼마나 보람됐는지. 그렇게 그래도 지인들 가르쳐줬던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지혜 크네요. 어째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그런 걸 보니까
꼬여져 있는 거는 어른들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예뻐 보이는지 그게 뭐 눈을 흘기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 지속 썩는 거예요. 지속 썩는 거. 그냥 그 지그시 보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심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인물이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 11절. 아, 지금 오른쪽 68배로 넘어갔어요. 네, 65편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걸 옛날 성경에는 한 해가 아니고 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사. 1년 행사를 갖다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는 주의 은택이 한 해의 모든 농사 섭리를 이렇게 간을 씌워 주셨을 때에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띠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아름다운 목장의 그런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되겠죠. 우리들의 그런 그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연사인데 뭐 우리 맨날 새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부족해가지고 설 때 또 한 번 해요. 우리는 두 번씩이나 1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뭐 한 달도 가기 전에 우리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그런 그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 시인은 1년의 연사에 간을 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없는 1년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지 그런 걸 시인은 그래 예쁜 그런 그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딱 합니다. 그리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물론 뭐 어떤 그 목가풍적인 그런 그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표현들이죠.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이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뭐 거기서 뭐 법이나 따져대고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 표정 우리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말씀으로 해가지고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어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막 이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어집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를 갖다 했습니다.